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사람대로 한 사람에게 맡김이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3달란트를 주셨더니 오래 가기 전에 한번 맞춰봅시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말씀하였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죄를 보기를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죄를 보기를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자들을 땅에 치워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하나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주는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서로 고백을 했는데 같이 스스로의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처럼 얼마나 되었나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다 독담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한 해가 어느덧 2019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 해도 기간이 있잖아요. 딱 정해진 기간이 한 해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다 기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매칭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다 때가 있나니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마지막 때, 이 개인적인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냐 아니면 천국행이냐 영생이냐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한 해 시작하면서 씨를 많이 뿌려야지 그리고 많이 거둬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대하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고 평가해 주기로 합니다.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평가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하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평가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는 말이 있죠. 달란트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탤런트라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달란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개념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는 것은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읽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았다. 이 달란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어쩌면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5달란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성에서 건강한 자에게 조금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게 공평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공평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지?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일꾼을 쓸 때도 그렇잖아요. 꼭두 새벽 아니 아침에 온 사람이나 불과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그에 맞는 그 능력에 맞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서로 다 틀려요. 하는 일에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생활이 뭐 자기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 플러스 이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할 시간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게 그 많은 시간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것이 작든 크든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란트를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각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개개인적인 부여된 능력, 하나님의 기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단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세워가는 열심이 있으면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달란트라면 은사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나에게 능력이다. 그 은사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어쩌면 보면은 나도 해당되고, 열매는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많은 타인들과 나 자신에 이렇게 맺혀져 있는 그런 몇 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대개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주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인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달란트를 이미 줄 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 생활이죠. 그 생활 플러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계명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 달란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발견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박구선도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임을 하겠다, 결산을 하겠다, 그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달란트를 주고 다들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임한다는 이야기는, 결산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남기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꾼한테 한 5천만 원을 주고 2천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줬으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 자기가 활용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요, 늪과 같습니다. 배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정말 세상에 딱 그 내 진실이, 그리고 내 신앙이, 내 모든 행위가, 선한 행실이 예수님의 또 받은 그 향기가 있다면 탁 내놓는 순간 늪과 같이 확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달란트고 은사라는 거죠. 근데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에 해외여행을 하게 됐어요. 바이올린을 켤 일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 집에 딱 맡기고 갑니다. 맡기고 작년 여행을 갔다 옵니다. 한 6개월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 바이올린을 틀려고 이렇게 봤습니다. 바이올린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이올린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습한 곳에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 종이 쓰레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악기가 망가진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악기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도 활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썩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도 던집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달란트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될 때가 많아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바로 그 달란트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의미는 내 자신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우리 삶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것은 다 공통되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을 처음에 2019년 시작할 때는 다 똑같이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달려간 곳은 없고 맨날 그 자리만 맴도는 우리 모습. 거기 보면 나이만 먹어가. 이런 모습이에요. 참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제 몇 분, 한 20분 남았는데 20분이 지나면 또 우리는 이제 또 비전을 갖는 사람처럼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뭔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섯이나 둘이나 하나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공평하다, 거기에 맞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했도다, 잘했도다 이렇게 칭찬할 때는 우리가 선물로 무엇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천국에 있는 모습을 비유하는 거죠.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어딘가 이 즐거움이 있을 텐데 찾아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래서 뭔가 일을 주고 그 일을 잘 성실히 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에게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는요, 종말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삶이 종말 신앙 아닙니까? 이단적인 종말 신앙은 아닙니다.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포도나무 밭에 이제 어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게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포도원지기가 심었어요. 심고 자라게 했어요. 근데 3년 후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보니까 포도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정하잖아요. 한 해만 더 받아. 한 해만 더 받아. 그때도 안 되면 그냥 불에 찍어서 살았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딱 나타나서 야, 너 뭐 했냐? 올 한 해 동안에?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변명하느라고 그래도 뭔가 한 것 같은데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변명이 아니라 바로 한 해만 더 봐주세요. 한 해만. 이제 다음 새해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말만 이렇게 번지르는 게 3년이 뭡니까? 계속 되는 것 같을 때는 정말 저도 스스로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화날 때 많잖아요, 스스로? 올해는,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죠? 올해는 좀 더 역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그렇다고 해서 기죽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멋있는 내일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이 이제 조금 지나면 내년이 되겠지만 이 내년에는 지금 올해 우리가 비전으로 삼았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위대하잖아요. 누가 위대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전부 우리 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본인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이렇게 변하고 있는 우리 모습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서 늘 잘했다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했다 하잖아요. 잘못해도 잘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이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2020년이 정말 멋지게 살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 보일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 보일의 능력이 은사를 통해서 5달란트, 그래 5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2달란트를 가졌지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1달란트밖에 되지 않지만 그 1달란트를 멋있게 쓸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가정이 변하게 돼요. 이웃이 변하게 돼요. 그런 변화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동일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나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나누는 거예요. 너도 성공했구나, 너도 잘했구나, 나도 잘했구나 하면서 다 성공적인 삶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저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부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계획도 좀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되라고 망하라고 하는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이에요. 목사님과 부목사를 위한 것, 전도사를 위한 것 아닙니다. 직분자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고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 격려하면서 함께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 성주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주의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